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 죽은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예수님,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이 질문은 본문에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는 그런 질문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지. 저렇게 믿어도 천당 가? 천국 갈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요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요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걱정한다고. 왜? 그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가까이서 그것도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잖아. 가까이서 직장 상황을 만났다든지 부모 자식까지 하든지 또 남편 아내가 가지든지 친한 친구 가리든지 이렇게 옆에 가까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예수 참 믿고 교회 다녀서 참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상사들한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렇게 갈까 교회 갔다 헌금하고 주일날 토요일 주말에 그래서 꽃 피고 그러니까 여행 주말 여행 일하는 사람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다니는데 일주일 내일 하고 또 토요일이면 교회 나가서 또 봉사하고 주일날이면 또 교회 가서 일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나 무슨 남을 양보를 할 줄 아나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나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왜? 교회다가 돈 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할 수 없지.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응?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22절에 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고 가르치면서 어디로 가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요.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가르치시기만 하겠어요? 많은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나는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백성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칭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다 들어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보니까 아니거든.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유대에서 정해진 종교 의식과 모든 그런 거는 잘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과부의 돈을 뺏어먹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있는 예물에만 눈독을 들이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에서 그런 걸 다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생활은 율법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원래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10계명과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 규례들, 율법들을 다 모세오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니, 그거 외에도 이 사람들은 그러한 성경의 구역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생활규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구전으로,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얼마나 되냐면 613개 조항이야. 613개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유대인은. 그 중에 248개는 뭐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고, 365개는 금지하는 조항이야. 그 안에는 별게 다 있어. 예를 들면 성생활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농사 짓는 문제, 먹는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 사업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힘든 일이야.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우리 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데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거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계속 가르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살아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리라라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오신 거죠. 보면 그 병을 고치시는 그냥 병이 아니라 나병, 중풍병, 혈루증 같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데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가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일에 관한 그 율법과 전통 규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당연히 취사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근데 여행도 몇 미터 밖에는 못 나가고, 근데 안식일에는 몸에 침을 들고 다니지 못해. 그럼 어떤 게 침이냐? 그런 것까지 다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리고 그뿐이에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5,000명을 먹이셨죠? 광야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 항상 1등석에 앉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다. 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뭐야? 외식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3절 그 전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저주하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지. 내가 메시아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관해서 혼란이 일어나.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기를,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야? 많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도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을 들어가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들 앞에는 조그만 문이 있고 거기는 서서도 못 들어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이.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얘기라. 너희 부모를 얻으려고 하니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넓은 문은 아주 확 열려 있고 여기 우리 교회 문이 그 문에서 보이는 길이 아주 탄탄대로고 아주 아름답고 너무 아주 신나는 길이야. 밤에는 밤에 보면 불빛도 찬란하고 다 그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있는 길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너무 험해. 자갈밭에 가시밭길에 산이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너무 힘든 길이야. 왜 그 길로 가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좁은 문의 길, 좁은 문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쾌락을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아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놔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얘기는 운동선수가 시합을 나갔어. 요새는 저는 스포츠 좋아하니까 시합을 나가서 경기를 한단 말이야. 우승을 놓고 다투는 거야. 대충 하겠어요? 그 운동선수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했어요. 100m 100m 너무 가깝네. 1000m 달리기를 해. 근데 시합이야, 시합. 1등으로 들어가야 돼. 500m 갔어. 너무 힘들어. 에이, 쉬었다 가자. 그런 선수 있어요? 아니래.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만 되는 길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요. 힘써서 들어가야 돼. 고생하며 노력하며 싸움하듯이 전력 투구로 해서 들어가는 길. 마치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듯이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만사형통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쾌락과 나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고 그 대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그걸 가야 된다.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길을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저런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 그랬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왜? 그 부자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능통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가?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라고 해? 나를 따르라. 다 팔고 나만 따라오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따라오면 돼. 그 말이 되죠. 예수님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12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셔. 안 계셔. 그러면 안 계시, 여기 이 땅에만 안 계시다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계신 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떻게 따라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나의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데 따라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냐 하면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라는 뭐냐?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가난과 업신여김과 모욕과, 그게 뭐야?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죽음의 십자가거든. 그걸 지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이거를 내어놓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게 무슨 십자가야. 그건 자기만을 위한 길이지.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야 되는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그리고 협착한 길이요. 그래서 그 좁은 문과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은 예수 믿고 편안히
편안하고 무슨 뭐 즐겁고 돈 남부럽지 않게 뭐 좋은 거를 소유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뭐 맨날 뭐 기쁨과 세상의 기쁨과 또 나의 만족과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욕심을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고 포기하고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것을 남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사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성령과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표와 방식이 세상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지침,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 예수님이 제자의 삶의 방식인 줄 알고 그러한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많이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과 같이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내가 많은 사람을 청했다.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어. 내 말, 택한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도 많은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전해줘. 많은 사람 복음으로 초대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참된 구원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자,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믿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나의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좁은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힐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날 이후에는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련한 5처녀같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거든. 그 등불이라는 게 성령의 기도, 믿음,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오잖아요.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문을 두드려도 모른다 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몰라.
이 얘기는 왜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왔어? 나 예수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함께 그 길을 가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말이요. 정체불명이요. 이게 나쁜 말로 하면 뭐야? 의식하는 믿음. 겉으로만 믿어. 입으로만 믿어. 교회 안에서만 믿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를 위한 고난을 당하지는 걸 싫어해. 자기 거를 인색해. 못 내놔. 그런 사람, 정체불명의 사람이야. 마치 옛날에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니까 너 이제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는 얘기 보세요. 여기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먹고 마셨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 때마다는 맛있게 먹었는데. 또한 뭐야?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나 들었잖아요. 길에서.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면 뭐해? 예수님과 내면적인 교제, 예수님과 연합한 생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생활을 안 하면 그럼 어떡하나? 길거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래?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들으면 뭐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두 번씩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꺼져. 떠나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꺼져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찬가지에 떠나가라. 그리고 뭐예요? 숲이 오면 이르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말이지. 무슨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전부 참여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근데 이게 신앙의 연조나 사람의 행위나 헌금이 많고 조금이나 봉사의 크고 작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런 얘기는 지금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나의 그걸 포기하는 시간, 건강, 나의 재물, 그런 걸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는 거지,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조문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를 위해서, 남의 예수를 위해서라는 거는 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고통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픔을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성령 능력을 이기고 여러분 좁은 몸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 영생의 명령만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문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문이고 나를 부인하는 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길이고 남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할 때 고통과 아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아버지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능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